이제 오늘부터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빌립보서 4번째 강의를 했고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존귀하게 여김받는 동역자, 그래서 존귀한 동역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존귀한 동역자가 되라. 존귀한 동역자가 되라. 아니, 존귀한 동역자가 이해가 되는데 또 존귀한 동역자냐? 우리는 두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중직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모든 부교역자들, 또 중직들, 또 평신도들, 모든 그 담당한 부서들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것이 동역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사역이고, 이것이 축복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로 목회자나 또 평신도나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동역하면서 자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존귀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자들을 알아줘라,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주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은 우리의 부모님이 지어주었죠. 그런데 이름은 우리의 부모님이 지어줘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름 앞에 있는 수식어, 형용사가 있는데, 이것은 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 앞에 붙여지는 형용사, 수식어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심 많은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도마잖아요. 사랑이 있는 제자 하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아닙니까? 또 배신한 예수님의 제자, 배신자 누구? 가룟 유다. 또 이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 이렇게 수제자 하면 벌써 베드로가 나오고, 의심 많은 하면은 도마가 나오고 하듯이, 이름 앞에 벌써 형용사 수식어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이름을 만들어가며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면 우리는 참 긴장이 됩니다. 내 인생도 이름으로 기억되는구나. 내 이름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 내 이름은 다음 세대의 다음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성함이 이 변씨였어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의 성함이 변씨였어요. 그런데 그 참 변 집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꽃 집사로. 저는 그를 부를 때 변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꽃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남자분인데 꽃집사라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 이제 그 포천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 이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는데,
이 여행을 그 오랫동안 하고 교회 들어올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감사, 하나님 성지순례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여행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 앞에, 놀라웠게 교회 앞에 밭이 꽃밭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이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집사라고 하는 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교회 초신자인데 은혜 받고, 목사님은 오랫동안 여행 갔다가 오셨는데 제일 먼저 올 때가 어디 있겠느냐? 교회 보지 않겠느냐? 교회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에 모든 피곤함이 다 사라지도록 내가 꽃밭을 만들리라.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밭을 이렇게 일구어가지고 꽃을 쫙 심어놨어요. 그것을 볼 때에 모든 피로감이 다 사라지죠. 과연 누가 했나 생각이 되죠. 아니, 변집사님, 그 변집사님이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이런 일을 했다는가.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그분을 가리켜서 변집사라고 하지 않고 꽃집사라, 남자지만 꽃집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름, 어떤 이 형용사,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니는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 앞에 어떤 형용사, 수식어가 따라요. 아, 참 은혜로운 장로님, 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아, 사랑 있는 그런 집사님, 아, 모든 일에 참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 하면서 그 수식어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따라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 그분 참 정직했는데, 야, 그분 매사에 참 열성이 있었는데, 그분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데, 야, 그분 참 겸손했는데 하면서 이 본받고 싶은 그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은혜의 아름다운 형용사가 내 이름 앞에 붙는다는 거, 참 은혜로운 집사님, 사랑 많은 권사님,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 참 수고하시는 장로님, 이렇게 참 모든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 보통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놀라운 수식어,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어라.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존귀하게 여겨주어라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들었는지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줘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평신도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녹여놨는지, 감동을 줬는지 이 사람을 존귀히 여겨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기억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디모데는 무엇을 했기에, 어떻게 했기에 존귀한 자로 여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 목회자 하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을 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이 실망했어요. 바울 주변에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함께 주의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다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순간에는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어요. 험한 일, 남들이 가기 싫은 곳,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 그것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나눔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교회마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참 엄청난 교회 시련과 역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누굴 가서 목회하라고 보낼 때에 제가 가서 그 교회에서 죽도록 목회하겠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작정하고 나가는 사역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 교회 소문 들어보니까 어렵더라. 그 교회 힘들더라. 그 교회 가면은 아주 내가 이 참 끝까지 목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럴 때는 다 손들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 디모데야, 내가 가서 목회 좀 해라.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믿음으로 내가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이 디모데, 이것을 이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감동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 두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그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면 그는 역경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어요. 이 바울은 볼 때에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많은 연단을 겪고 그것을 잘 이겨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야말로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쇠라든가 어떤 것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단이 싫다고 도망가고, 연단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연단 받을 수 없다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연단을 다 받아냈어요. 바울과 함께 그 연단을 다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꽃밭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가고,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또 아프다고 가고, 여러 가지 형편등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만큼은 그 연단을 잘 이겨내면서 끝까지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야 하면서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같아요.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목회하면서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가리킵니다. 성경 보면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너 목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디모데야, 목회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가라 하는 모든 신앙의 편지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 담겨 있을 정도로 이 디모데를 아끼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지만 실제로 사명을 줄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이 아니라 계산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구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름받았을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입니다. 이제 이 사역자 디모데를 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평신도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말은 사랑스러운 자, 아주 매혹적인 자 이런 표현입니다. 보석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잘 닦여져 있고 잘 갈아져 있고 잘 다듬어진 이런 광채가 나는 사람, 정말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매력적인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왜 높였느냐? 바울이 사랑하며 섬겼던 이 교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와서 제일 처음으로 세웠던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섬겼던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다.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목사님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단다. 그런데 여기 누가 가서 그 사람을 도울 것인가?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전달해 줄 사람, 그리고 저희 선교 헌금만 전달해 줄 것이 아니라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그의 뒤의 모든 것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중에 누가 나왔느냐? 가장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인정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져야 되겠어.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해 주시오. 가서 바울을 위해서 수고를 좀 부탁합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말씀에 주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 짧은 거리고 뭐 비행기나 걸어서 이 차로 가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는 40일 동안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40일 동안 걸어서 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걸어서 가다 보면 어떤 일,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어떤 도적대들이, 어떤 강도들이 올 줄 모릅니다. 40일 동안 가정을 떠나서, 40일 동안 교회를 떠나서, 40일 동안 직장을 떠나서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선교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갑니다. 그것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옥중 뒷바라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옥바라지를 해주다가 바울을 도와주다가 정작 본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본인이 병에 걸렸을 때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아픔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있는 바울이 나 때문에 내가 병이 걸렸구나 하고 근심하는,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 저가 가서 병에 걸렸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되니까 근심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뭐라겠나?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어요. 심히 근심한 이유가 자기 병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근심할까 봐, 바울 선생님이 근심할까 봐 그것을 놓고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건강이 회복되는 말씀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제 에바브리도의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다시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 교회가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은 에바브로디가 옆에 있어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수고하면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는 것, 이것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가라 하면서 에바브로디에게 편지를 딱 준 것이 바로 빌립보서고, 그 빌립보서를 가지고 에바브로디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 들어있는 말씀, 우리가 그동안 1장 보고 2장 지금 보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는 말씀이 나오겠는데,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에 관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인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다, 나와 함께한 군사다, 나의 쓸 것을 도와준 사람이다, 정말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는 나의 형제라. 자기의 친형제 같아요. 형제가 와도 나를 이만큼 못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얼만큼 나를 정성스럽게 도와주는지, 친형제에게 대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도와줘요.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와서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형제보다 더 친한 형제애를 느끼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형제처럼, 이렇게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때에 그 사람 앞에 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는 이 바울이 춥지는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하면서 다 형제처럼 그를 도와줬어요. 또 그를 형제처럼 도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라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수고할 때는 땀이 나잖아요. 우리가 땀 흘려서 뭘 같이 하면 막 더 동질의 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함께 수고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어요. 군사. 바울이 디모데 그 에바브로디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군사는 뭐예요? 전쟁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군사 아닙니까?
바울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또한 세상에 저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나 못한다고 하지 않고 함께 군사가 되어서 어떤 싸움이든지 이기면서 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 이 바울이 너무 귀해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쓸 것이 뭔가? 바울이 필요한 것이 뭔가? 바울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그것을 알고 날마다 그의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4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말로만 도와줄게,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에바브로디처럼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뭐를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그 마음을 녹여줘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잘 봤습니다. 이 사람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어떤 자세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감동 그 자체였어요. 야, 요새 남자들이, 요새 신앙인들이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는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죽기에 이르러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너희의 부족한 일을 채우려 함이라.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다 맘먹었지, 고마워.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와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야.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야.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헌신된 자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며 잊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들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평생 교회가 잊을 수 없는, 평생 우리 성도들 앞에 잊을 수 없는 존귀한 동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존귀한 동역자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계셔요, 권사님들이 계셔요, 안수집사님들이 계셔요, 성가대가 있고 목장 식구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같은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볼 때에 야,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구나, 야, 이분들 때문에 이 아름답구나,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2부에 오셔서 이렇게 계시지만 1부 예배 때 보면, 1부 예배 때는 또 젊은 사람들이 좀 오잖아요. 다 교사들이에요. 1부 예배 오셔서 마치고 나서 유치부 교사, 유년부,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다 헌신하러 들어갑니다. 또 성가대도 일찍 와서 준비하고 성가대에 앉아 있습니다.
또 1부 때 오셔서 2부 식사 끝나고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보면 새벽에 와서 이름 없이 또 수고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우리 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한 6시에 옵니다. 주일날 와서 꽃에 물을 다 주고 또 마당에 있는 건 뭐 다 쓸면서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그것도 아름다운 동역자 아닙니까? 또 여러분 가지가지 곧에서 이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알아준 것처럼 교회에서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알아주고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평신도 이런 사역자들을 알아주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더 기쁨으로 주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 참 존귀하게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동역자들 정말 잘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려봅시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2세대 우리 전도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또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목장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니까 우리가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 봉사도 있고 재정수고도 있고 또 막 각 분야에서 여러분 또 끝나면 또 카페가 차 마실 때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 여러 가지 여러 자리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들을 알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2024년도가 곧 오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빠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2024년 교회 봉사 또 헌신 카드를 이제 내놓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주를 위하여서 내가 이것만큼은 헌신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한번 맡아서 수고하면서 이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 주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동역하겠노라. 그래서 2024년이 마칠 때에는 정말 존귀한 동역자라고, 교사 속에서, 성가대 속에서, 목장 속에서, 새가족 속에서, 또 같은 기관 속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동역자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거쳐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정말 그 보배로운 존귀한 그 동역자가 누구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동역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존귀한 동역자입니다 하는 걸 알고 올해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내가 여기에다가 몸담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존귀한 동역자가 많이 일어나고 존귀한 동역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각 목장과 각 기관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